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마음을 모두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이 있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조금 많이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지요.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생존의 문제가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예는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에 내가 신뢰와 또 존경받을 만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쌓았던 그 신뢰, 그 존경의 모습이 이 명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의 부분에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야 될 건강,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대부분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고통과 불편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인생의 기본이고 건강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이는 육체의 유통기한은 100년이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유통기한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육체에 몰빵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이지 않는 이 영혼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모습을 갖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자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때에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영원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건강을 열심히 운동과 휴식과 영양 섭취와 이런 것들로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부분에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병든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모습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예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한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다. 그래서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은혜를 나눴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목사도 만일 장로도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전된 우리 몸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모습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았던 곳을 방문한다든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려고 할 때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 가본 곳인데 자료도 없고 정보도 없고 지도도 없고 그리고 나침반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처음 방문하는 곳에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려고 하는 곳, 방문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날씨와 정보 그리고 그곳의 음식과 그 사람들의 그 문화와 이런 것들을 살피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우리는 지도라는 것을 들고 나침판이라는 것을 들고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틀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가는 길인데 가보지 않은 곳인데 내 육감을 믿고 내 이제 그 선택을 믿고 가다가는 그것이 100% 맞지 못해서 시간 낭비하고 길을 찾지 못하여서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여기가 아닌가벼? 저기가 아닌가벼? 이러면서 이런 이제 헤매이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지역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만드시죠.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흙으로 만든 육체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생명이 함께 어우러져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를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죽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데 하나님께 부여받은 영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영생과 영벌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체가, 여러분 보이는 육체가 이 유통관이 100년인 것도 편안하게 살고 잘 살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이 영원한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시간을 위해서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는 서로 격려하시는데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혼을 위해서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뿐인 인생을 걸어가는,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인생은 연습 없이 무대에 서서 공연하는 배우와 같은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연극,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 장면을 얼마나 많이 찍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훌륭한 장면과 여러분 영화, 연극,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연습 없이 무대에 서가지고 바로 즉흥적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가지니까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겠어요. 얼마나 오류가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그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뿐인 인생, 연습 없이 살아가야 될 인생들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따라 살아가면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는 동굴,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동굴, 깜깜한 가운데 들어가면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사나운 동물은 없지 않을까? 혹시 나를 넘어뜨리는 돌뿌리는 없지 않을까? 여러분,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물 가꾸는 것이죠. 그런데 환히 밝혀진 모습을 본다고 하면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 염려와 걱정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등불 삼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 가로등을 삼으셔서 말씀 따라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영적으로 건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이 되는 때가 있었어요. 분열 왕국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솔로몬의 이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약 2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존속하는데 19명의 왕이 있게 됐고요. 이 8번의 쿠데타가 있어서 9번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19명의 왕 가운데서 13번째 왕이었던 예후 왕조의 4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했어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고 군사적으로 막강해서 솔로몬 왕처럼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풍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갈증을 느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배고픔 가운데서 만족감이 없는 모습 가지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밥 굶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은 복지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다. 여러분, 그래서 일하는 것보다 일하고 일하지 않는 것이 더 편안할 때가 있는 모습을 갖잖아요. 실업급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배고픔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배고픔을 이제 겪는 시대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진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살았다고 하나 너희는 실상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여러분 한국인의 대부분의 성도가 여러분 명목상의 허울 좋은 이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는 것처럼 진짜 믿음이 없는 교회, 진짜 믿음이 없는 성도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교회,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말씀을 준행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헤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여러분 기근 상태를 겪지 아니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그 시점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공의가 없는 나라를 심판하지 않네요?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제 심판할 거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물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할 거야 이야기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아무리 남유다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바벨론보다는 좀 덜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모습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그 하박국을 설치하신 다음에, 설득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고 고백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육신의 가난함은 있지만, 이 육신의 불편함은 있지만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믿음의 부자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질이 많으냐 갖고 판단받지 않아요. 권력을 가지고 판단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이것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안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로 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편지인 것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고,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소설책을 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의 편지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서로 격려하세요. 성경을 읽으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랄까요, 결단을 하시고 결심을 하셔서 내가 올해 성경을 읽어보리라 라는 모습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노래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성경은요 어떻게 기록됐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몇 년 동안 쓰여졌느냐, 여러분 최초의 성경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BC 1446년 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BC는 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Before Christ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분기점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2026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6년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2026년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144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모세가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 기록인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이 됐느냐, 이것은 AD 95년경 이렇게 말하거든요. AD는 뭐냐면 주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95년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AD 30년, 33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AD 95년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60년 뒤쯤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모세 때부터 사도 요한 때까지 기간이 언제나 약 1600년 정도 됩니다. 처음에 기록한 사람과 나중에 기록한 사람이 1600년의 그러한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이 기록한 성경책은 여러분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분을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도 이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글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로부터 말라키 선지자까지 있는 17권의 그 안에 선지자의 글이 있는데, 그 안에 보게 되면 모세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지 아니?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도 신약의 성경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해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지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빼자는 거예요. 교회요 예수 빼자, 교회요 예수만 말하지 마라, 그러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세상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사탄은요 배후에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분야 속에서 배후에서 조정을 하면서 예수 빼라는 거예요. 예수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구원받는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예수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은 서로 격려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앞뒤 사람에게요, 예수가 구원자십니다.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수는 우리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오셨어요? 답답하시죠? 어떤 문제 가지고 있어요? 힘드시죠? 어떤 문제 가지고 오셨어요? 어려우시죠? 그 문제 해답이 한 분 있어요. 그 문제에 여러분 해답이 있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 예수. 그래서 예수만 부르면 됩니다. 예수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도 부르지 말고 예수만 불러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발견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권수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이 가톨릭 성경은요, 이 외경 가운데서 7권을 갖다 더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73권이에요. 신구약 합쳐서. 우리는 신구약 66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톨릭은요, 이 구약에다가 이제 그 외경에서 7권을 갖다 집어넣고 신약 27권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73권으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66권으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에도 십계명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십계명은 우리와 다르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신에서 받은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 4개, 인간의 계명 6개,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게 바꿨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3개, 인간의 계명 7개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왜요? 그들은요, 두 번째, 하늘에 있는 형상, 땅에 있는 형상, 땅속에 있는 그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런데 가톨릭은 들어가면 성모 마리아상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뺄 수밖에 없으니까 빼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3개가 됐고 인간의 계명이 10번째를 쪼개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쪼개 넣는 모습을 통해서 7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천주교는 개신교와 결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주교가 큰 집이다, 개신교가 작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로 예수도 믿는 신앙 버리고 예수만 믿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AD 90년에 구약성경 39권 채택했고요. 그리고 AD 397년에 그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성경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신약 27권 만들어서 채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구약 66권 됐어요. 여러분, 외경 가운데는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베드로 복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심 많은 제자였던 도마가 쓴 도마 복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책에는 없잖아요. 이걸 정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범주를 벗어난 걸 외경이라고 하고 그 범주를 벗어난 걸 위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구약은 올드 테스터먼트, 옛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초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예수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는 베들레헴에 태어나, 그는 동정녀 탄생을 해,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피신가,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들어가다 나귀 새끼 타, 그는 고난받는 종이 돼서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고난받는 십자가 고난받는 모습, 이게 구약 성경의 선지를 통해서 깔려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약은요 이제 새 언약이라서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셨던 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 재림의 주,
그리고 예수 이제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구약 성경 66권 열심히 잘 읽으셔서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예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이 뭘까?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을 읽어야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일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민등록, 이제 운전면허증 이런 데 보면요, 몇 년 몇 월 며칠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이거 육신의 생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 생일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를 만난 날, 여러분이 진짜 죄인이 이제 깨달아져 회개한 날, 그래서 깨끗한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 받은 날, 이 영적 생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일 2개면 1번 죽습니다. 사람은요 2번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낳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도 죽어요. 권력가도 죽어요. 재벌도 죽어요. 지식인도 죽어요. 예술인도 죽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지옥에 들어가는 거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교회여, 성도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듣고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으리니,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리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거듭나는 영적 생일을 가지셔서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이 영적 죽음은 피함을 맞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서로 격려하세요. 생일 2개면 1번 죽고 생일 1개면 2번 죽는다. 여러분, 생일 2개면 1번 죽어요. 생일 1개면 2번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생일 2개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생만 말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만난 날, 내가 성령 받은 날, 내가 죄를 회개한 날, 이 날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2월 7일부터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여러분 동계 수련회 하는 거예요. 동계 수련회.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하듯이 학생들이 수련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날 초류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그들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중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이 나라의 소망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열심히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2번째,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말씀을 섭취해 건강하다고요. 오늘 배가 부른 이유는 오늘 먹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먹은 양식이 오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먹은 것이 나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읽어야 영혼이 건강하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다고요. 그래야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여러분 병연도 물리치고 이 세균도 물리치고 병들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변화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변화되는데요, 여러분 요즘 핫한 영화 아시죠? 신의 악단. 여러분 제가 발음을 잘했어요. 여러분 또 잘못 듣고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신의 악당 얘기했어요. 신의 악당 말고 신의 악단. 이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가난해 가지고요, 이제 세계 NGO 단체가 북한에 교회가 있다면, 북한에 성도들이 있다면, 북한에 이런 교회 그 부흥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2억 달러를 주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북한에서요, 이 노동당이 급조하는 거예요. 급조. 야, 교회를 지어야지. 야, 성도들을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요, 남한에 있는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때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건강한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그 훈련소에서 실로암 노래 부르는 거 한번 보세요. 거기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군대 실로암 이거 치면요, 노래 부르는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정도로 부릅니다.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이제 절도 있게 실로암을 짜짜짜짜 부르면서 막 하는지 그거 틀어주면서 야, 이것처럼 하시라고 이러면서 그 북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성기도 보셨어요?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 이쪽에서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이러면서 눈물 줄줄줄줄 흘리고, 저쪽에서는 주여 주여 죽여 죽여 이런지 모르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고 있고요. 저쪽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와자자자자자자자 하면서 막 이러고요. 그러니까 그 비디오를 틀어주고 북한의 그 배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교인이니까 저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요,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주여, 이 사람은 계속 주여만 하고, 이쪽에서는요 뭐만 하냐면요 그냥 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냐면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저희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보자 그러니까 그 소리 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흉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교회에서는 성경책을 읽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성경책을 줘요. 그래가지고요 그 성경책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으라 하니까 읽는 거예요. 아침부터 밥 먹고 저녁까지 읽는데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거짓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었지만 읽고 읽는 가운데서 말씀이 젖어 들어가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의 학당 꼭 가서 보세요. 수요일까지는 올랐는데 목요일 날은 내리는지 안 떴더라고요. CGV, 롯데, 시네마 그리고 메가박스에 여러분 있으니까 가서 보셔서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여러분이 보면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보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갖다 봐가지고 눈물 흘리고 나왔잖아요. 영화 보여준다 그래서 좋아가지고 갔는데 갔다 오면서 눈물 다 흘리면서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고마운 일이구나, 이렇게 마음 놓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고마운 일이구나, 이렇게 성경 읽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변화된다고요.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그랬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면 변화됩니다. 변질되지 않고 변화된다고요. 말씀 안 읽으면 변질되고 말씀 읽으면 변화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 안 읽으면 변질된다. 말씀 읽으면 변화됩니다. 변질은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변질되면 사람 눈살 찌푸리게 만듭니다. 근데요 변화되면 사람을 웃게 만들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질돼서 주변 사람 눈살 찌푸리게 만들지 말고 저와 여러분 변화돼서 주변 사람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뿐이지 아세요? 여러분 디모데서 4장 5절을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기도로 거룩해진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사단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야기하면서 사단과 싸울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데, 다섯 가지 방어용 무기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흥배를 붙여라, 진리의 띠를 띠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방어용 무기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공격형 무기로 사단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고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이제 찾아오는데, 여러분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근식하신 다음에 여러분 사단을 물리쳤어요. 어떻게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되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거리 가지고 와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근데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사단을 물리치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셔서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 더하기 순종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 공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늘도 하실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적을 경험해야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전도법은 간증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할 때 가장 좋은 전도법임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자고요. 누가복음 5장에 여러분 밤새 고기 잡았던 베드로 있습니다. 그는요 바닷가에서 컸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경험과 지식과 기술 총동원해서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금을 들여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그대로 행했더니요 금을 찢어질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2배 잠길 정도로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의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졌던 마리아가 그 집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아구까지 채웠어요. 갖다 줘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종들은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명령을 내리는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래서 채우라니까 채우고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세상이 할 수 없대요? 사람이 할 수 없대요? 마가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은 뭐라고 말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두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는 6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필사하는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묵상하든지 배우든지 암송하든지 공부하든지 여러분 필사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말씀을 매일매일 섭취하는 모습을 가지셔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요한 선교단에 이제 박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도 다 빠졌어요. 얼마나 그랬는지. 그 양반이 선교단 만들어 가지고 성경 통독반을 만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읽는 거예요. 신구약 일주일 동안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간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5명 정도가 앉아 있어가지고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 그 다음 간사가 11장부터 20장까지 읽고 그렇게 읽으면 여기 참석한 회중들은 앉아 읽든지 누워 읽든지 엎드려 읽든지 어쨌든지가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막 여러분이 근데 희한하죠. 말씀을 읽는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문제를 해결받고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배울 때, 암송할 때, 필사할 때,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니 2026년도 내가 눈으로 이제 귀로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시고 저와 여러분 눈으로 보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체험이 있는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게요. 건강한 신앙생활 세 번째는 말씀 무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안내도라고요. 이거 따라가야 된다고요. 이거 붙잡고 가야 된다고요. 그럼 낭비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의 주제가 뭔지를 아십시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예수를 말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신 구속사역과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대로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은 예수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예수가 하신 일과 다시 오실 심판대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바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사단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귀신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축복을 가로채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가 이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을 물리쳤던 것처럼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사단의 그러한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시고 협박과 공갈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사단도 물리치면서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